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사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드디어 이제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이제 신부감을 찾으러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가야 될 거리가 하란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헤브론이 여기면 하란은 저 위쪽이거든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하란까지 직선으로 가게 되면 약 한 700km 정도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이 몇 킬로죠? 500km 안 되죠. 그러면 더 먼 거리예요. 직선으로. 근데 직선으로라고는 얘기하지만 사실 이 길은 직선으로 나 있지 않거든요. 중간에 산도 있고 뭐 강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항상 이 길로 한다면 보통 한 100에서 200km는 더 이제 돌아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헤브론에서 하란까지 가면은 보통 한 25일, 30일 정도를 잡습니다. 학자들이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코 쉬운 거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넉넉 한 달을 간다고 하면은 한 달을 이 종이 거기까지 가서 이제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누구를 만나게 될지 몰라요. 만나게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보장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떠나야 되는 상황이죠. 이제 종은 낙타 10마리, 그 다음에 이제 신부를 만나게 되면 그 신부에게 줄 뭐 폐물 이런 것들을 이제 보물 같은 걸 준비해서 이동하게 돼요. 낙타 10마리면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규모가 큰 이동입니다. 10마리나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이 10마리라는 것은 그 신부에게 주는 것도 있겠지만 신부와 또 이 신부의 종, 그러니까 보통 여종이 있으니까, 그래서 데려올 것을 예상하고 10마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30일 거리를 가다 보면 그 길이 지금 우리가 가는 길처럼 뭐 중간에 휴게소가 있고 뭐 가로등이 있고 길이 포장되어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가다 보면은 산적을 만날 수도 있고 어떤 위험을 당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험난한 길입니다. 그것까지 간다는 거 쉽진 않죠. 하지만 갑니다. 왜냐하면 이 종은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가 주인을 섬기면서 이렇게까지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맹세를 시킨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종에게 너무나도 분명한 기준을 알려줍니다. 기준은 뭐였죠? 가나안 중에서 딸을 구하지 마라. 가나안 사람의 딸은 절대로 신부감이 될 수 없다. 두 번째는요, 이삭을 하나로 데려가면 안 된다. 반드시 그 여인이 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삭, 어떤 일이 있어도 이삭이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자리, 언약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 이게 분명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그 아무리 조건으로 모든 것이 다 좋아도 그 여인이 만약에 가나안까지 오지 않겠다 하면은 포기해라. 그 사람이 너무 좋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용납하면 안 된다. 어떻게 됩니까? 그 여인이 포기하고 이곳까지 와야 된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기준은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것처럼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물론 우리가 맞춰주는 것도 있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본질적인 것들. 우리는 본질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종교다원주의 시대잖아요. 지금도 얼마나 그런 일이 많습니까? WCC 이런 것들 보십시오. 뭐 다른 종교에도 다른 종교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인정하자. 뭐 이슬람도 불교도 뭐 카톨릭도 어디에도 다 그들만의 신이 있고 그들만의 구원의 길이 있다. 한번 인정하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대화가 되고 뭐 위아드 월드 뭐 해서 뭐 전 세계 뭐 종교는 뭐 대통합을 이룬다. 우리는 통합을 이룰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통합을 이루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뭐죠? 지킬 건 지켜라. 뭐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진리 절대로 지켜나갈 것들입니다. 목숨을 걸고 지킬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 때문에 누구라도 이거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과감하게 끊어내야 돼요. 우리가 그들에게 끌려갈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진리 안으로 들어와야죠. 이거는 분명한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는 언약의 땅이고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 분명히 이 약속의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삭이 가면 안 되고 그 여인이 와야 된다. 근데 만약에 그 여인이 오지 않는다면 아무리 조건이 좋다 할지라도 포기해라. 아니다, 그거는.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조건이에요.
이 종은 이제 이 조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한 말이 있죠. 우리 7절 말씀 보니까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의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떠나게 하셨고 이곳을 인도하셨고 이 땅 가운데 씨를 주셨고 이 땅 가운데 번성케 하신다고 했으니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로 그 여인이 오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먼저 사자를 보내셨다. 네가 거기서 내 아들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여호와 일에 너무나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신 그곳까지 믿음을 고수하며 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종에게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렇다면 그 여인이 이 땅 가운데 와야 된다. 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땅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를 먼저 보내서 너로 하여금 만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종의 믿음도 이 주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아서 이 종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돼요. 그러니까 주인 못지않은 그런 이 믿음을 이 종이 또 보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궁금해 생각해 봤는데요. 이 종의 기도를 보니 이 사람도 보통 믿음의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11절 보면요. 저녁 때라고 나옵니다. 이 저녁 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두워진 때가 아니에요. 저녁 때면 해가 지기 바로 직전. 아직은 해가 있긴 있는데 한낮은 너무 뜨겁거든요. 이 중동이면 보통 많이 올라가면 50도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보통 중동에는 여인들이 한낮에는 물을 길러 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 뜨겁기 때문에. 언제 나옵니까? 해가 뉘엿뉘엿이 저물어 갈 때. 어두울 때가 아니라 아직 해가 있긴 있지만 뉘엿뉘엿 해가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뜨겁지 않을 때, 이때 이제 여인들이 양동이를 이제 물동이를 쥐고 이제 물을 길러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그런 그 시기에 아브라함의 종은 알고 있었어요. 아, 이때쯤이면 이제 여인들이 물을 길러 오겠구나. 생각해 보십시오. 하라는 이 종에게는 그렇게 익숙한 곳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의 문화는 알고 있어요. 하란을 갔는데 누구를 만날지 어디를 갈지 되게 막막하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 좀 참 지혜로웠어요. 어딜 가면 우리 처녀, 그러니까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이런 처녀들을 만날 수 있을까? 어디겠습니까? 물을 길러 나오는 우물가겠죠. 왜냐면 그때는 다 물을 길러 나와야 되니까. 그렇다면 거길 가면 여인들을 만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가장 먼저 우물가에 갑니다. 그리고 낙타들을 무릎 꿇리고 이제 낙타들을 이제 앉혀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인들이 올 때까지.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는요, 굉장히 정확한 기도를 해요. 두리뭉실한 기도하지 않아요. 맹목적으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12절 보니까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두리뭉실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할 때는 정말 능력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가장 능력이 있어요. 말씀으로 기도하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굉장히 힘이 있는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뜬구름 잡는 기도를 할까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은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는 굉장히 정확하고 능력 있는 기도를 하게 될 때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종도요, 분명하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할 때 보면요, 이 종은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이번 이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돼요. 12절 우리가 읽었죠. 그래서 12절 말씀에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라고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원어 문법을 보니까 되게 복잡해요. 이 시제라든지 이런 것도 복잡한데 쉽게 말씀드리면요, 내가 이곳에서 여인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여인은 우연히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지금 아브라함의 종은 우물가에 있어요. 우물가에는 많은 여인들이 물을 길러 옵니다. 그래서 많은 처녀들이 오는데 그 중에 누가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순적하게 만나게 하사,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라는 것은 뭐냐면 내 계획,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준비하신 그 여인을 만나게 하되 제가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옵소서. 아무리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알아보지 못하면 허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은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내 주인 아브라함과 우리 모든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내 주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를 이곳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연이라 이야기하겠지만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여인을 정확하게 알아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종은요, 믿음의 고백인죠.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제가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제가 그 사람을 알아보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은요, 그 짧은 순간에도 그 기다리는 순간에 뭘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조건을 따지고 내가 무엇인가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저는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여기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여인을 만날 때 알아보게 하옵소서, 발견하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깨어있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지금 누구를 만나게 될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알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에게 명령한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알아요. 한 번도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이런 맹세를 시킨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자기 사타구니 밑에 손을 놓고 그렇게까지 맹세를 시켰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인생의 최고의 중요한 것을 자기에게 부탁한 거예요. 어쩌면 아브라함의 마지막 명령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종은요, 얼마나 신중하겠습니까? 아주 맨으로 바라보겠죠. 어떤 여인일까? 누구를 만나야 될까? 어떤 사람을 골라야 될까? 누구에게 가서 말을 걸어야 될까? 근데 이제 종이 기도를 하거든요. 13절부터 쭉 이렇게 나오면서 보면은, 근데 놀랍게도요, 종의 기도 속에는요, 자기 생각이나 기준을 넣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조건도 넣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에 대해서 구하고 있고, 또한 이 종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요, 기도 속에는요 굉장히 지혜로운 것을 구하고 있어요. 지혜. 무엇은 어떤 지혜일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예배하신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 13절,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자, 많은 여인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4절부터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게 되죠? 자, 성중의 딸들이 분명히 물을 길러 이 우물가로 올 텐데요.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제가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나에게 물 좀 한 그릇만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이 저에게 물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끌고 온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요 주시옵소서. 조건이 사실 까다롭진 않아요. 그죠? 쉽죠? 뭐 그냥 물 주고 낙타 먹이면 되지. 근데 이게 우리가 중동 문화를 잘 몰라서 그래요. 이 낙타가요, 물을 한번 먹으면 장난 아니게 먹는데요. 낙타는 물 없이 사막을 건넙니다. 근데 낙타는 물을 어디에 저장하죠? 예, 뒤에 있는 혹에 저장하죠. 혹에 저장하기 위해서 물을 어마어마하게 먹는데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낙타가 몇 마리죠? 10마리예요. 그 당시 모터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물을 길어야 돼요. 끌어올려야 돼요. 그러면 이 낙타를 먹이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수고. 사실 저에게 물을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나그네니까 이 나그네에게 물을 줄 수는 있겠어요. 하지만 낙타까지?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그냥 이 아브라함의 종은 분명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런 사람을 만나면 이거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사람이라고 알겠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할 때 외모도 들어가 있지 않고요. 경제적인 부분도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아브라함의 종은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해보셨습니까? 예. 그쵸. 성품을 보기 위함. 성품을 봐야죠. 성품 맞습니다. 이 아브라함 종은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실질적인 표징이긴 한데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알아보기를 원하는 거. 무엇이었냐면 처음에 봤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때 이 아브라함 종은요, 몇 가지를 보려고 첫 번째가 성품이었어요. 나그네에게 물 한 거 주는 거, 그 당시는 사실 이제 나그네는 표시가 다 납니다. 그 우물가 앉아 있고. 근데 이제 여인이 와서 이제 잘 이게 말을 안 걸긴 하는데, 그래도 나그네이니까 물을 달라고 하면 물을 주는 거 그래도 줄 수는 있어요. 어차피 물을 길러 왔으니까 양동에서 이렇게 물을 좀 이렇게 따라 줄 수는 있으니까요. 어찌 않아요. 근데 낙타에게 물을 준다는 거,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10마리입니다. 그리고 낙타가 물을 먹는 양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물을 일부러 길어야 되면 이 수고를 마다하지 말아야 돼요. 굉장히 힘들고 오래 걸리고 귀찮고 수고해야 돼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종은 그걸 보기 원했던 것 같아요. 성품. 이 사람은 나의 그 나그네, 아무 힘도 없고 어찌 보면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다 할지라도 이 사람에게 작은 부탁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사실 귀찮을 수도 있거든요. 이 사람은 아주 귀찮은 일인데 자발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는가. 이 사람은 아무 조건 없이 섬기는 사람인가. 나그네가 그 사람한테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데요. 근데 그 사람이 무엇을 요구했을 때 그 사람의 그 수고와 이런 걸 들어준다는 것은 조건을 따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보이는 자리뿐만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곳에도 수고를 감당하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아브라함의 종은 첫 번째 이 사람의 성품을 보길 원했던 것 같아요.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둘째로 이 아브라함의 종이 보길 원했던 것은요, 자발적인 섬김을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종이 기도한 것은 자신이 요청한 것 외에도 수고와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리브가는 원주민입니다.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은 나그네예요. 표시가 확 납니다.
원주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우리 이 주역의 지변의 사람이 아니네. 분명히 표시가 나요.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보기 전에 지쳐있는 나그네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친절과 섬김을 베풀고 있어요.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내가 물을 길어 마시게 하리이다. 그러니까 누가 시킨 게 아니죠. 억지로 한 것도 아니에요. 눈치를 본 것도 아닙니다. 뭐 나그네인데 뭐 눈치를 보겠습니까? 눈치를 본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안에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나누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이 종이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중요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요, 이 자발적 순종이라는 것은 사실 리브가의 눈에 지쳐있는 나그네뿐만 아니라 지쳐있는 낙타도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굉장히 핵심이라고 봅니다. 사실 사람은 눈에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짐승까지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냥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리브가는요, 이 나그네뿐만 아니라 이 먼 거리를 온 동물도 그 눈에 들어오다. 낙타의 그 지쳐있는 낙타가 눈에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 그거를 확인하길 원했던 것 같아요.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놓치는,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쓰러져 있는 영혼, 그런 영혼을 볼 수 있는 눈, 이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사랑과 섬김이 몸에 배어있는 거예요. 사실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부목사일 때는요, 쓰레기가 눈에 안 들어온다니까요. 신기해요. 이 의자가 비뚤어져 있어도 하나도 안 들어와요. 진짜 너무 신기하죠? 근데 담임 목사 되니까 다 들어와요. 와, 너무 웃겨요, 그거. 그래서 저녁에서 담임 목사님들이 너희들 왜 그러냐 그랬을 때, 아니 자기가 보이면 눈에 보이면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왜 저런 것도 그러나 그랬는데 그때 진짜 눈이 안 들어왔거든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리브가의 눈에는요, 그 낙타가 보였어요. 어떤 낙타죠? 힘들어 지쳐있는 낙타. 말씀드렸잖아요. 낙타에게 물을 주는 거 결코 쉬운 거 아니라니까요. 그 여인이 계속해서 물을 길어야 돼요.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이 낙타를 먹이기 위해서는 몇십 번을 물을 기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요. 자그마치 10마리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그런 모습을 보길 원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어쩌면 많은 사람이 놓치고 있는 것들, 다른 사람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것들. 사실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도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협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못 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보는 것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성도님이 못 보는 걸 저는 또 보는 게 있고, 그래서 이게 협력이 필요한,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협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아브라함의 종은 그 이삭, 그러니까는 자기 종의 아들이 결혼시키는 그 여인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낙심되어 있고 지쳐 있고 쓰러졌고 소외받아 있는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채워줄 수 있는, 그것을 채워준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아브라함의 종은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눈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저희는 사실 마음만 먹으면요, 외모도 말도 첫인상도 꾸밀 수 있습니다. 연기할 수 있어요. 속일 수 있습니다. 이 리브가는요, 굳이 나그네에게 자기 그 모든 걸 나타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 리브가는요, 정말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소외되어 있는, 어쩜 낙심되어 지쳐 있는 그 사람에게 그 찾아가서 그 동물들까지도 챙겨준 모습, 이런 모습. 이 아브라함의 종은 그런 모습도 보면서 어쩌면 이 여인일 수 있겠구나 생각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행동을 통한 이 열매를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요,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도요, 이 여인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들을 보고 있고, 다른 사람이 다 놓치는 그런 지쳐있고 낙심되어 있고 좀 소외되어 있는 사람까지도 그것까지도 보면서 찾아가서 그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삶 속에서 이런 열매들이 드러나다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우리 보통 사람들은 보통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죠? 첫인상을 보잖아요. 첫인상이 깜빡 속으면 큰일 납니다. 말투라든지 외모라든지, 사실 이런 것들 우리가 얼마나 속기도 하고 나중에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기도하면서 그걸 보길 원했던 거예요. 이 사람의 진심. 어떤 진심이요? 아무도 보지 않지만, 요청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정말 그렇게 섬김과 헌신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정말 보길 원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막 크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작은 일에 자발적으로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지 않을까요? 이 종은요, 이 기적 같은 표징을 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사람이라면 분명히 이런 성품, 이런 행동, 이런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21절 보니까요,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종은 조용히 기다립니다. 어떤 걸 기다리고 있죠? 정말로 이 리브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러니까 리브가에게 물 한 것만 주십시오 그랬더니 물을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여인이 내려가자마자 낙타들이 위해서 물을 주는 거예요. 그 당시 중동에는 우물가에는 공동 구유가 있었어요. 왜냐면 목자들이 물을 먹이기 위해서는 계속 자기 구유를 갖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공동 구유가 있었어요. 그러면 공동 구유에다 물을 부면은 이 짐승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구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리브가가 10마리 낙타가 물을 다 먹을 때까지 무엇을 계속 공급해 주는 거죠? 물을 계속 길어서 공급해 주는.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겠습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수고를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낙을 위해서. 이름 모를 낙을 위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고민이랄까 좀 생각했던 것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 전화를 하시는 여자분이 계세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제 아내한테 이렇게 한 번만 도와줬다 얘기했거든요. 이 여성분이 계속 전화를 해서 도와달라고 해요. 그래서 한 번은 도와줬어요. 뭐 이제 수급자인데 수급이 아직 안 들어왔다고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줬어요. 저희 장로님도 받으셨거든요, 전화를요. 근데 또 전화를 했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와달라는 거 너무 애절하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도움을 받을 데가 없으니까 그래도 마지막을 도와줬어요. 아내한테 안 도와줬다고 했는데 도와줬어요. 한 번 더 도와줬어요.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 와서 뭐라고 하냐면요, 17년 동안 가족과 관계가 다 끊어졌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대요. 그래서 거기를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다고 차비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좀 제가 그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왜냐면 17년 동안 소식이 끊겼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누군가 가족한테 받은 거잖아요. 연락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연락을 하신 분한테 제가 이만 사정이 있으니 돈을 조금 도와달라. 가면은 이제 부의금도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어쨌든 그것을 갚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 이렇게 하십시오 했더니 자기 사정상 뭐 자존심도 있고 뭐 그래서 그렇게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그래도 이번만은 제가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가족한테 도와달라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교회에서 도와달라 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마지막 그런 거예요. 제가 착각하고 있었네요.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곳이라면서 그러면서 막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여서 와,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전화를 끊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와드려야 될까요? 참 고민 많이 됩니다.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항상 전화하면 울어요. 전화해요. 한 번만 도와주시면 다시는 전화 안 하겠다고 도와주거든요. 그럼 다음에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게 그거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이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딱 끊어버리면 이 여성분 때문에 정말 필요한 사람을 안 도와주는 일이 생길 텐데, 야, 이거 너무 어렵다 막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아브라함의 종은요, 끝까지 그 리브가가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가를 조용히 보고 있어요. 끝까지. 사실 끝까지 사랑을 베푼다는 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속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이게 이런 막 생각들이 막 들면은 내가 막 제가 호구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알면서 속는 거 알면서도 도와주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 근데 이 종이 끝까지 조용히 리브가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 리브가가 끝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근데 저 이 말씀 속에서 묵묵히 주목하여 라는 단어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묵묵히 지켜보고 계시지 않을까. 우리가 리브가처럼 끝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낙심되어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 이 말씀이 그 여인에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도와줬어야 되나, 그런 갑자기 생각이, 후회가 머리로 쓱 지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시선이지 않을까요? 묵묵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 삶의 자리에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을 묵묵히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시선일 수도 있겠구나. 이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시선은요,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은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은 그곳에서 나는 끝까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묵묵히 우리를 보실 것 같아요. 22절 25절 보니까요, 낙타가 마시길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3개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며 청하건대 내게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 사람이, 이 종이 그 여인에게, 그 리브가에게 뭐라고 하죠? 우리 유숙할 곳이 있냐는 거죠.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그러면 사람들이 머물 곳이 있냐고 물어본 건데 리브가의 대답은 어디까지 가죠? 낙타를 먹일 집과 사료까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의 이 모습을 보면요,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이 정말 예비하신 사람이라는 것이 이 사람에게 너무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은요,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서,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 리브가를 보면서, 아, 그래, 이 사람이라고 이렇게 바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확인을 해요. 분명하게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확인 없는 감동은 위험합니다. 내가 감동받았다고 갑자기 뛰어들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종은요, 끝까지 이것을 확인하고 있어요. 분명히 종은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리브가를 봤어요. 기다렸어요. 그런데 끝까지, 마지막까지 확인을 합니다. 금코걸이 줬죠. 금손목걸이 한 쌍을 줍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집안을 물어보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리브가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죠? 아브라함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동생의 손녀였던 거예요. 그러면은 큰할아버지인가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닌가? 맞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조카긴 하죠. 아니, 손녀긴 하죠. 천수로 보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이 진짜 놀랍게도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해요? 정확해요. 너무도 정확합니다. 그래서 26절 아브라함의 종이 어떻게 합니까? 이에 그 사람이 머리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 종이 확신이 드는 순간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본 사람의 첫 반응이 뭐였습니까? 예배였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습니다. 예배를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더라고요. 그리고 27절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아브라함의 이 종이 이 30여일을 길을 가는 그 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계획도 세웠고요. 근데 이 마지막에 아브라함의 종이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항상 옳으시군요. 이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 신실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우연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끝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일하심이었다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아주 치밀하게 역사하셨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을 이제 아브라함의 이 종은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요, 혹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었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건 아니셨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성품, 그리스도인들의 자발적인 희생과 섬김, 삶의 열매. 이 리브가의 모습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보지 못하지만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아파하고 넘어져 있고 소외받은, 그 누구도 집중하지 않은 그 영혼을 향한 그 시선,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있는, 영혼들을 세워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 삶의 자리에서 놀랍게도 맺혀지는 믿음의 열매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리브가를 준비하셨잖아요. 놀랍게도 리브가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어가시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성품, 그런 자발적인
섬김과 헌신, 삶의 열매,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삶을 찾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 그런 시선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열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지 않을까요?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꾸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니까 협박하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 잘 사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협박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나의 모습 속에서는 리브가의 그런 모습들이 정말 나타나고 있는지, 정말 아무도 보지 않지만 찾아가서 손 내밀고 품어주고 세워나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성품과 섬김과 헌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삶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